환난을 당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의 삶에 너무 삶이 평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난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잔잔하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가운 사람이면 빨리 따라가서 누구야 하고 달려가서 그죠? 손을 덥석 잡고 또 더 가까운 사람은 얼싸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샥 돌려가지고 그죠?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 쓱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냥 막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딱 쳐오는 환란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쑥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환란은 좀 일찍 오고 좀 늦게 오고 또 우리가 보기에 크게 오고 작게 오고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를 지날 때 반드시 이 환난이라는 과목을 통과하게 만드시는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환난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그 바로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조금 자라게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죠? 말은 잘 못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그 나이대 되면 고집을 많이 부리죠. 어떤 고집 부립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죠?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하라고 시켜놓으면 어때요? 못하죠. 뭔가 집어넣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을 쌀독에 집어넣는데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 다 퍼지죠. 뭔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것의 연속이죠. 어떤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고 몇 명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이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 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는 왕이 너무 나보다 강하다,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혹은 그 쳐들어오고 있는 적국하고 앙숙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러 갈 때 그냥 가지는 못하죠. 반드시 뭔가를 들고 가야 됩니다.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은근 폐물들을 많이 들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요아스나 아하스 왕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들어가서 그 곳간에 있는 은근물들 다 빼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줍니다. 그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갖다 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 이런 것까지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왕은 그러겠죠. 우리가 비록 쓰러졌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야 된다 해서 적은 수이지만 질 것이 뻔하지만 용기 충천하여서 싸워서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왕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인데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죠? 그들이 뭘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의지하고 또 뭘 의지해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병거, 이런 마병,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가지고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병과 병거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 자기들의 능력이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말과 마병과 병거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에 내려가서 그러한 것들을, 그 왕들과 그 신들을 의지한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한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줄까?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병거를 많이 두는 겁니다. 말을 많이 사는 겁니다. 애굽 예루살렘 근처에도 그러한 마국간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병거 예루살렘 지형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병거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또 아내를 많이 두고 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주변국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 당시에 사사는 굉장히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재판도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보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뭔가 확 나를 따르라 막 칼 들고 막 나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다른 주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무엘을 사실은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들의 소위가 원래부터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데려가 나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행사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참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럴듯한 것, 뭔가 강력한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도 하는 나라가 임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시되. 의지하는 것,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하고 의뢰하다는 말은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뭔가 기댈 수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처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의지할 그러한 것들 제하여 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물도 이야기하시고 양식도 이야기하시고 50부장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또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총망라를 쫙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많고 정말로 큰 부자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세계사 가운데서 살펴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얼마나 강대합니까? 여러분, 아수르 보십시오. 바벨론 보십시오. 얼마나 강대합니까? 신약시대 때 애굽, 로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대합니까?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할례 받는 일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못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주변국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도 하나 까딱 못합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 같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기라도 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말하자면
괭이, 이런 거죠. 그죠? 낫, 이런 것밖에 다를 수 없는 아주 군사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학과가 있습니까? 전략가가 있습니까? 남에서부터 군사 훈련을 착실하게 잘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다. 비교는 결코 1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비교는 결코 1등이 없죠.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잘 쓸 건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공부도 좀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또 가이 선생님도 또 해가지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저 사람 부모님처럼 돈이 많은 금수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건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으면 좀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더 마병이 있고 좀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좀 더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 뭔가 든든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이 착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야.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지런하고 그런 것 때문도 아니야. 너희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빵신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별로 야민 안 하시네. 여러분은 혼자 사실 수 있는가 봅니다. 저는 제 아내 없이는 못 살았는데요. 저는 제 남편 없이는 못 살았는데, 저 바본데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여러분, 남편 없으면 참 힘듭니다. 아내 없어도 힘듭니다. 등을 혼자서 끓기가, 그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너무 많이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그 무엇, 그것을 잘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붙들 게 있고 내가 만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있는데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건강이 있는데 해결하면 되지 뭐. 직장이 있는데 해결하면 되지 뭐. 돈 많은 부모님이 계신데 해결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럼 다 벗어버리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아유 그럼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고 들을 수 있을 그때 그게 바로 포기하는 거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이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마병을 또 구해야 되는구나. 마병을 또 구했어요. 또 안 돼요. 군사훈련이 열심히 시켰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을 참 잘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카드가 한 장 들어있는데 이 카드가 신기한 카드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쓰든지 항상 100만 원이 채워지는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50만 원 쓰면 내일 아침에 딱 보면은 12시에 탁 지나면은 다시 50만 원이 채워져서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을 다 쓰면 그 다음날 또 100만 원이 채워진다고 칩시다. 좋겠지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죠? 와, 엄청 기분 좋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100만 원 다 쓴다고 치면 한 달이면 3천만 원 넘습니다. 우와, 좋겠다. 그죠? 1년이면 우와, 3억 6천만 원입니까? 우와, 그죠? 이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이러한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97년에 IMF 시대가 왔을 때 국제통화금융에서 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죠? 그때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은행도 쓰러지고 그죠? 와, 나라도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퇴직하게 되는 황퇴, 그죠? 명퇴 그런 말이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명의퇴직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없어졌어요. 이거 황당한 퇴직이 황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이것 없으면 난 도저히 못 살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안 죽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중에 애인 사귀면 좋죠. 그런데 헤어지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난 저식이 없이 못 삽니다.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금식도 하고 막 그죠? 며칠은 막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막 그거 앓습니다. 그런데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뭔가 정말 좋게 보여서 이것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것이 뺏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서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탁 치시는 겁니다. 건강이 날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유명한 의사 찾아서 고치면 되지 뭐. 그럼 찾아갔는데 그 의사도 하는 말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돈이 뭔가 보물인 줄 알았더만 이것도 뺏으는 물이에요.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저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너무 어려워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도움을 청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이 부끄러워요. 왼쪽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보지 않아서 내 손이 부끄러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을까요? 욥이 이런 말 했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가나 여호와를 배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도움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사방팔방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그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다 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독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의지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벗어버려. 그 손에 쥔 것 좀 놓아버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혹시 이거 놓으면 죽을까 싶어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코코넛 껍질이나 혹은 단단한 땅 같은데 구멍을 파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안에 넣어둡니다. 먹이를 넣어두면 원숭이가 알고 와서 그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잡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자기가 그 원하는 먹이를 찾고 나니까 주먹이 쥐어지니까 그걸 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게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사람이 와도 그걸 놓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낚시 한번 해보셨어요? 개구리 낚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강아지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길쭉한 걸 해가지고 끝부분이 그 부분을 조금만 남겨두고 개구리가 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 남겨두고 개구리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 살살살살살살 흔들면 개구리가 그게 뭐 곤충인지라고 탁 뭅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싹 잡아 당겨 올리면 가만히 물고 그대로 딸려옵니다. 손 위에 탁 올려놔도 절대 안 놓습니다. 어리석죠? 근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놓으면 자유가 있고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가 되시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이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제가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자꾸 어떤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이것은 제 죽는데요. 놓아도 안 죽습니다. 페이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심장병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TV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하영록 씨라고 목사님이자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 이제 약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으러 병원에 이제 계속해서 입원해서 누워 있는 동안에 드디어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5개월을 기다리다가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심장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 옆에 있는 여자 환자도 있는데 그 환자도 당신하고 똑같은 심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은 아직 순부를 멀었다. 그런데 다음 주 되면 확실하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윤욱 씨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해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감을 주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한테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그 말 하는 중에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 되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의사가 아이고 제가 교만한 말을 했는가 봅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당장 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았습니다. 이 하영미 씨가 자기한테 올 심장을 이렇게 양보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그 다음 날부터 사경을 헤매는데 온 의사들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당신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하면서 병원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고 하루가 멀다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짜증 부리지 않고 서로 웃음 띄며 병원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었답니다. 포기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포기할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기할 때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목숨같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달라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큰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기쁨이고 이것만이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 포기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갑자기 포기하려면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유교들도 포기해야죠. 맞죠? 그죠? 이번에 드라마 진짜 재밌는 거 마지막 회인데 꼭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포기하세요. 그거 안 봐도 안 죽잖아요. 그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당신 만나러 왔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이고 그럼 손해가 많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은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큰 보배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소한 것부터 하나씩 포기하는 훈련을 잘 하셔서 나중에 큰 것을 요구하실 때 더 잘 포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